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화면 참고하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일의 두 번째 주 8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5장 4절인데 큰 소리로 앞에 화면 보시면서 맞추어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팔복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복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애통,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 애통,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 MBC TV에서 주일날 저녁이면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구봉소 돌아가셨지만 구봉소 장로님도 나오고 배삼용 씨도 나오고 땅딸이 이기동도 나오고 했던 프로그램.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해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까? 놀랍게도 현대 과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 울고 나면 시원한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제 방에도 탁자 위에 크리넥스를 한 통 갖다 놨는데, 이유는 기도 부탁하러 이야기들을 나누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막 우세요. 막 울라고 제 탁자 위에다가 크리넥스를 한 통 갖다 놨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막 울고 기도해드리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유 실컷 울었더니 시원한데요 목사님, 그러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런 증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때 이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 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산소와 영양분 순환에 속도를 낸대요. 그래서 웃을 때에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지만, 울 때에는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감마, 베타, 알파 세 가지 글로불린이 있는데, 그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정말 암세포를 억제하고 우리의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들이 증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것이 몸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철야 말씀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것이고 노성벽같이 만들어주리라. 자,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람 앞에서 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를
잃고 나서 울었습니다. 하갈도 광야로 쫓겨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잃고 나서 맹수들에게 찢겼다라고 하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정말인 줄 알고 울었습니다. 다윗도 죄짓고 울었고,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고향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휘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고, 베드로도 닭이 3번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바울도 장로들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셨죠.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면서 우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면 제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받아서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사람만 성공한 거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기도 응답이 있는 분들만 사랑하고 없는 분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져 위로받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고?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도 애통해하고 계시는데, 내 삶을 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 내가 뭘 애통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울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 물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사람들이 평소 살아가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보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종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우리가 지음받을 때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티끌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궁중에서 왕을 모시고
연주를 하면서 지났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해서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늘 제가 주장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죄가 없어서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거룩이에요. 이 자리에 260명의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모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요, 내 삶이 거룩합니다, 흠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도록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알려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봤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울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요, 나 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아파하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우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우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부모님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통해하는 자, 내 주변의 이웃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눈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아니 기도해야 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섬기고 세웠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많은 눈물로 썼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고백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위해서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실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울면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울기 때문에 사랑을 더 크게 덧입혀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위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눈물의 목회라고 하는 커널 크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그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별로 그렇게 번화가는 아닌데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많은 도시에서 목회하면서요, 울보 목사로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울보 목사. 설교 중에도 울면서 기도하고, 또 불량배들, 도시에서 뒷골목에서 있는 불량배들 보면은 그들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그 울보 목사, 사람들이 별명을 울보 목사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이 클라크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울보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 창피하니까 이제 좀 그만 좀 울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눈물이 그쳤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멈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주여, 나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울보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울보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울보 집사님, 나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울보들이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애통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 마칠 텐데, 우리가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파라크레토스. 뜻이 이런 겁니다. 곁에서 힘 주신다는, 곁에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 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 곁에서 위로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울 때 내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 8번째 날 새벽을 깨우면서 이 한 주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손길로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